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의 일주를 준비했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공부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그중에서도 공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사주 공부를 하시면서 몇 년을 공부해도 제자리에서 맴도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도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럴 때 저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책들을 모두 덮고 음양 오행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다. 다 알 것만 같은데 입에서 뱅뱅 맴돌기만 하고 잘 안 된다. 또 뭔가 공부를 다 한 것 같은데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것들을 꿰어 맞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벽을 바라보고 음양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밤은 음이고 낮은 양,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큰 거는 양, 작은 것은 이런 식의 음양의 개념이 아닌 제대로 음양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음양에 대한 것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주학은 음양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야 비로소 첫 발을 떼기 시작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까지 보셨던 책들을 모두 덮고 음양 오행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신의 일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상관인 해수를 깔고 있는데요. 12운성으로는 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수, 지장간 속에는 인성인 무토, 재성인 간목, 식상인 임수가 들어있습니다. 인성인 무토는 12운성으로 절지, 재성인 간목은 장생지, 식상인 임수는 걸록에 좌하고 있습니다. 일간신금은 서리, 구름, 바늘, 그리고 자갈로도 보고 원석을 가공해서 만든 완성품인 보석이나 금속 제품 등 여러 가지 물상으로도 볼 수 있고 동물로는 꿩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예리한 결단력과 카리스마가 있고 속살지기의 차가움과 냉정함이 있는 사람인데 일이든 사람의 관계든 정확하고 단호하고 직선적인 면이 있습니다. 깔끔하지만 욱하는 성질과 자만심과 융통성이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보석으로 비유되는 신금은 정화가 오는 것을 꺼리는데 완성품인 보석 가까이에 뜨거운 불이 오게 되면 녹기 때문이고 임수를 만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것은 보석을 물로 깨끗하게 씻게 되면 보석이 더욱 빛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의 일주의 경우는 다른 신금 일관과는 다르게 임수를 만나는 것을 꺼립니다. 임수는 상관이라 관을 치니까 좋지 않고 또 금생수로 설기가 심하게 되니까 꺼리게 됩니다. 해수를 현하라고 하는데 현하는 바다, 큰 강, 큰 호수 등을 의미하고 동물로는 돼지입니다. 또 해수는 목숨 숫자를 써서 수성이라 하는데 수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지에 자수나 해수처럼 수를 놓으면 비밀과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속으로 우울하고 수심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의 일주는 욕지에 놓여서 일간 신금을 씻으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멋쟁이입니다. 그리고 금수상관이라서 두뇌 회전이 빠르고 금백수청으로 영이 맑고 때묻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의 일주의 글자 모습이 서리가 내리는 바다의 모습 또는 금의 야행이라 해서 깜깜한 밤에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으로 소득이 없는 쓸데없는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유시무종이라서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력을 갖고 잘 마무리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의 일주는 일지에 상관을 깔고 있어서 인정 많고 눈물 많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자의 모양을 보면 돼지 잡는 칼의 형상인데 돼지를 잡으려면 큰 칼을 사용해야 하는데 신의 경우는 작은 칼로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서 생각의 폭이 넓지만 사리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욱하는 성질이 나타나게 되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신의 일주는 고란살에도 해당하는 일주라서 유난히 외로움이 많은 인생을 살 수 있고 부부간의 화합이 잘 되지 않아서 원만한 관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장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지 해수는 상관이면서 12운성으로 욕지에 놓이고 해수 지장간 속의 인성인 무토는 절지에 놓이니 욕궁 절좌에 해당합니다. 절에 놓인 모친과는 인연은 있지만 덕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인성이 절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생겨서 학난이나 학마가 따르기 때문에 공부를 끝마치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렵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의 일주 사주 원국에 토가 많다면 매금되기 때문에 모친과 문제가 있거나 공부에 문제가 있어서 힘든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장간 속의 재성인 간목은 장생지에 놓여서 욕공생좌에 해당이 됩니다. 신의 일주는 인묘 재성공망에 해당이 되고 부친과는 소원해진 관계일 수 있고 부친은 돈을 좀 벌 수는 있겠지만 한량으로 부친 덕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치는 절이라서 덕이 없고 부치는 한량이라 덕이 없으니까 신의 일주는 부모 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혼자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으니까 자수성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궁에 놓이니까 사치가 심할 수도 있고 생궁이라서 재탐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예쁘고 착한 여자와 인연이 있고 현모 양처형의 아내라서 처복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수 지장간 속 식상인 임수는 12운성으로 걸록에 놓이니까 욕궁, 록좌에 해당합니다. 식상이 로광이면 잘난 척 잘하고 지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특히 나보다 못난 사람을 깔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적이 많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 상관이 록이면 관을 치니까 자식 낳고 나서 남편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욕공록이라 반듯하고 잘생겼으며 성공할 수 있는데 자식이 성공하기까지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성이 없으니까 인종해야 되는데 신금이 음일간이니까 음간을 인종하면 정화가 육공태종에 놓입니다. 관이 절태에 놓이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참견이나 간섭을 특히 싫어합니다. 여명의 경우 상관, 경관의 형태로 득자부부열 가능성이 많고 절태와 고란살에 놓여 있으니까 남편 대신에 여명 자신이 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이 절태라면 묘지에 놓인 곳과 같아서 남편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절태에 놓인 자식과는 부자지간의 정이 없으니까 자식과는 일찍 원처 학문 등으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신의 일주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신의 일주의 특성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신의 일주에 대해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의 일주는 큰 바다에 서리가 내리는 모습이나 금의 야행으로 생산성 없고 쓸데없는 일들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소득이 없이 오지랖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유시무정이 되지 않도록 꾸준한 인내력으로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이절퇴라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도움이 되는 말은 잘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